한 2학년에서 4학년 사이에 밤만 되면 제가 울었거든요. 너무 심하게 울어가지고 예. 할머니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왜 우냐고 자꾸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죽는데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죽음 뒤의 세계가 너무 궁금하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이제 밤마다 제 좌측에는 저희 할머니가 있었고 제 우측에는 저희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엊그저께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분 다 이 세계로 가셨습니다. 안 계시다는 거죠. 그때 제가 도진이나 도윤이 나이쯤 됐는데 저 이야기가 결코 멀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피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단 한 명도 피해가지 못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답니다. 왜 심판이 있습니까? 짐승들은 죽으면 끝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면 죽기 전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진짜 별 고통을 다 당하거든요. 어떤 분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요번에 보니까 인니에서 또 지진으로 거의 300명 가량 죽고 150명이 실종됐는데 자식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요. 건강을 다쳐가지고 시한부 판정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죽음까지 가는 것도 쉽게 가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게 가는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짐승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잡아먹으면 됩니다. 오리든 닭이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될지를 심판해야 되거든요. 마귀 자녀로 영원한 지옥에 가두어져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축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로 천국에 가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뭘 놓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실제로 뭡니까?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리고 본인 이야기, 바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죠. 이 문제로 오는 많은 재앙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일들과 문제들을 해결하지만 실제는 뭡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죠. 정신 문제 온다라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병 들어간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집착에 걸려 있고 모든 사람이 뭡니까? 육신에 뭡니까? 삶이 다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가 누굽니까? 마태, 누가, 마가 누가죠, 그죠? 그리고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문제를
해결받고 각자의 마음이니까 본대로 정은 뭡니까? 성경은 증인들의 문서입니다. 무슨 문서입니까? 부활 문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다. 사단과 제 문제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참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사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공생애 3년 동안 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대장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뭐합니까? 보스 밑에서 그리스도 밑에서 얼마나 뭐합니까? 뿌듯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니 그렇게 표적을 이루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이스라엘은 장례식이 어떻게 됩니까? 1차 장례식이 있습니다. 1차 장례식이 뭡니까? 남자들은 시신을 운구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뭐합니까? 향유를 들고 오고 세마포로 쌉니다. 이게 1차 장례식입니다. 우리나라는 3일장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날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자들이 향유의 시체를 바르거든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전통은 아니라고 합니다. 헬라의 전통이랍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왜냐? 시체 썩는 냄새가요. 너무 진동하니까 시체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시체가 또 빨리 썩는다네요. 그래서 2차 장례식을 치릅니다. 언제? 시체가 다 썩은 1년 후에. 그때 뼈를요 낙골당으로 가져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열조에게 가다라고 표현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2차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례가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뭡니까?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잡힌 날이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이거든요. 오전 9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오후 3시에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 안식일입니다. 5시부터 시작하죠. 이 2시간밖에 없는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빨리 시체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안치시킨 겁니다. 대충 세마포로 말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1절에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예수님 죽었는데 빨리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안식일이 시작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못 발랐어요? 향유를 못 바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첫 뭡니까? 주일이죠. 첫 주일 일요일 날에 이 세 여인이 간 겁니다. 뭘 하려고요?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부으려고. 갔는데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했듯 정신없이 간 겁니다. 주님한테 말라고요. 예수님한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이 3명의 여자가 무덤 문을 열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바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향유를 바를 필요가 없었죠. 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부활의 모델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일 동안 부활체로 함께 했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뭡니까? 봤다 이 말입니다. 4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뭐합니까? 찾아가셔가지고 직접 부활하신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자국 다 보여주신 겁니다. 진짜 부활을 보게 된 거죠. 이때 구약에 뭡니까? 세절기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네,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 아닙니까? 노예였잖아요. 6월절에 이스라엘들은 양을 잡아서 뭡니까? 그 피를 다 뿌리고 그 양고기를 먹습니다.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뭡니까? 못 박힌 겁니다. 예, 오실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피. 재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피. 유대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 잡고 양고기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다음에 뭐 했습니까? 오늘 이들이 안식일 이후 첫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뭐죠? 예.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부활하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부활한 날이죠. 이 날로부터 뭡니까? 772 49 77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광야에서 하루도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49일을 살고 50일 되는 날 뭐 했습니까? 보리와 밀을 거둬들인 겁니다. 증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구약에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수장절입니다. 유대인들은 7월 15일부터 21일 동안, 수장절은 뭐죠? 일주일 동안 지키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곡식을 거둬서 저장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막을 쳐서 광야길 가는 그 뭡니까? 시뮬레이터를 또 하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육신적이죠. 이 장막을 풀로 만든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 어디에 있다? 하늘 배경이다. 이 세절기의 축복을 하나님이 구약에 주시려고 했고 제자들은 이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보고 받은 응답들입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끝났죠. 6월절에 피 발라서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한 강야를 죽을 줄 알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완벽하게 증인되는 뭐가 시작됐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성취가 되어버린 겁니다. 뭐죠?
보고만 해서 완벽한 해답이 나버린 겁니다. 하늘의 해답을 받은 증인들로 제자들이 진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증거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모이면 죽는데 마가집에 120명이나 뭡니까? 목숨 걸고 여기 모인 겁니다. 왜? 이들의 눈에는 죽음으로 안 보였거든요. 바리새인들과 로마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절기를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약의 약속대로 그대로 확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알게 됐죠. 예수님이 왜 최후의 만찬 때 우리와 만찬을 했는지, 유월절 날. 당신이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셔서 우리 제자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도 불길이라도 아니면 죽음이라도 그 죽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입니다. 성령이 내주했다 이 말입니다. 강림했다고 하죠. 약속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초대교회요. 이 전도로 못 막습니다. 뭡니까?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이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생명은 더 늘어나고 제자의 수가 뭡니까? 3,000이나 넘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곳곳에 뭡니까? 교회가 서는 겁니다.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여정을 걸어가는지 보여줍니다. 이때 뭡니까? 사도행전 3장입니다. 무식했던 베드로가요. 모든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전뱅이가 뭡니까? 잃었습니다. 그래 놓고 뭡니까? 사도행전 4장이 넘어가는데 4장 12절이 뭡니까? 법원이지 않습니까? 법정. 예수 전하지 말했잖아. 그런데 뭡니까? 이 안전뱅이가 증인으로 채택됐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이 사람이 베드로가 뭘 봤습니까? 제자들과 부활과 성령의 내주와 인도 진짜 본 거죠. 이렇게 사도행전 6장에는요. 이 능력을 맛본 제자들 중직자가 사도 6장에 깔립니다. 그리고 7장에 뭡니까? 스데반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설명하고 돌맞아 죽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언약이 더 소중하니까. 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입니다. 사마리아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26절에서 40절 뭡니까? 에디오피아 선교문이 열려버렸습니다. 11장 19절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 모든 기근과 환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경제 축복을 부어줬습니다. 왜? 세계 선교하라고. 최초로 전도팀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자,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 16장, 17장, 19장이 뭡니까? 곳곳에 복음 가진 제자들이 현장에서 뭡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라서 소프트하게. 소프트. 결론. 한 장씩 한 시간씩 할까요? 28장까지 28시간. 우리 집중 안 되면 필사해서 적고 집에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된 건 뭐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마귀한테 잘 속더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오순절의 축복을 뭐죠? 강단 메시지로 무조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그러면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못 가니까 이 축복을 못 받게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불로 뻔뻔할 필요는 없으나 잡힐 필요는 없는 건데 또 죄책감에 2중 3중 락을 다 걸어놨다니까 빨리 그냥 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뭡니까? 피 바를 때 묶인 게 풀린다니까요. 오늘의 유월절, 오늘의 오순절, 오늘의 수장절, 오늘의 세절기입니다. 그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 나가서 죽거든요. 나가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올 겁니다. 내 삶이 뭐죠? 제자들과 동일한 증인의 삶이 될 거라는 거. 이때 뭡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29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들이 어떻게 되죠? 나에게 쓴 편지구나 이렇게 봅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전도자를 통해서 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에게 쓴 겁니다. 집사람하고 어저께 온천장 지하철역에 갔습니다. 장모님이 이제 김장해놨다고 가져가라고 해서 통 갖다 주러 갔는데 집사람이 지하철역에 있는 아주머니 야채 파는 아줌마 보고 저 아줌마 아직까지 일하네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우리 도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집사람이 그 아줌마 옆에서 핀을 팔았대. 그럼 몇 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다. 그 아주머니는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 만났으면 그 아줌마처럼 10년 전에 뭐 하고 있습니까? 고기 잡고 있어야 돼. 마태는요, 세금 뜯어내고 있어야 돼. 자, 앞으로 10년 후에 그 아줌마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집사람은 배가 나와서 넷째를 가지고 올란도를 핸들로 한 손으로 돌리고 가더라고. 핀 팔던 아줌마가. 이해되시겠습니까? 부활을 본 자들은 핸들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아주머니 보면서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올 겨울에 동상 안 걸려야 된다. 10년 동안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또 증인이 될 거니까. 부활을 못 본 자의 증인.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 언젠가는 찾아가겠죠. 집사람이랑. 집사람 가서 아줌마 옛날에 10년 전에 핀 팔던 기억납니까? 하면서 복음 전하면 그래 됐네. 그죠? 그리고 아메리카노 한 잔 딱. 그리고 뭡니까? 따뜻한 거 그거 뭐지? 핫팩 딱. 삔 안 판다고 요즘에. 요즘에 생명 판다고.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집중하셔서 초대 교인들과 동일하게 체험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확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왕의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오늘 말씀 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영원히 이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